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Perfect Storm이라는 영화가 이게 2000년도에 나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96년도에 제가 작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영화로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내추럴 디자스터,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화인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이 표현된 이유는, 여러분,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이 이 기상 많은 시스템들이, 정말 나쁜 이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모여질 때, 그래서 차가운 공기, 또 고기압과 또 허리케인, 거센 바람이 막 동시에 겹쳐서 일어나게 될 때 정말 강력하고 폭발적인 그런 폭풍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가리켜서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perfect storm이라는 표현이 이제 기상에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이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이길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막 일어나서 이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이것은 한 국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막 일어날 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 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폭풍, perfect storm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내용의 문맥을 살피면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어나가 버립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직전까지 찾아온 거예요. 가장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퍼펙트 스톰이 지금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간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쳐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 같으면 막 두려워 떨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곧 밀려 닥칠 것 같은 이 퍼펙트 스톰이 점점 멀리서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이 위기 상황, 이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평화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뭐 전쟁도 그치고 뭐 사회가 평안해지고 이런 평화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Don't let your what heart, 이 마음이 중심입니다. Heart be troubled.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뭐 외모 모든 거 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그 heart, 그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He's concerned about your heart.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홍 목사,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둡네. 홍 목사, 내가 오늘 네 마음을 보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막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네. 홍 목사, 왜 그렇게 낙심해? 왜 그렇게 힘들어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해.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기 원한다. 나는 홍 목사, 네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정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He cares for you. 주님은요,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평화다.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 슈퍼애니메이션 안에 돈이 좀 두둑이 있으면 it gives us comfort and peace. 우리에게 평화를 주죠. 그럼 차를 몰고 다닐 때 보험 없이 차를 몰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불안합니까? 그런데 보험을 딱 샀어요. 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차를 몰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주할 집이 있을 때, 우리가 누웠을 때 우리 머리에 지붕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그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평안을 느꼈습니까? 화장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평안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안전한 사회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쉘터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치안이 잘 세워진 그런 나라, 그런 도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에서, 이런 곳에서 살게 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저는 시드니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보안이 그래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시드니가. 에이, 저는 이런 곳에서 산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두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평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런 평화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런 평화는 우리에게서 이 평화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평화입니다. 갑자기 뱅크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청년들은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갑자기 시드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뉴스를 보시면 그 중국 그 비행기가 한때 날라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콘플릭트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막 혼란해지고 막 치안도 나빠지고 시드니가 막 살기 어려운 곳으로 되어 보십시오. 금방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평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평화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폭풍의 거센 파도가 막 밀려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요.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옵니다. 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평화를 맛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문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화,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평화, 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주님이 앞에 놓고 계셨는데 예수님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여러분 사실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안에서 누렸던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평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바로 이런 평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평화의 길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평안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서운 시간, 바로 퍼펙트 스톰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가장 사나운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신 퍼펙트 스톰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펙트 스톰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퍼펙트 스톰을 이기심으로, 막 불어오는 이 폭풍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What a story. 여러분, 이거 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해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사라지지도 않고요,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내 아픔과 나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평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십자가 안에 이 평화가 있다. 너희가 십자가로 나올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저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이런 고통,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제가 구약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레슨을 좀 해야 돼요. 솔로몬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 같이 같은 민족이지만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국 4대 왕입니다. 그래서 35세에 등극을 해서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더 악했고 유다 왕들은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고 정말 괜찮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 중에 몇 명 안 되는 그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유다가 여기 있으면 동쪽, 요단강 동쪽에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위쪽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사실 모압이 치고 들어왔다, 한 나라가 치고 들어왔다 했을 때 유다가 이것을 칠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상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치고 들어온다,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이 놀랄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이 위기 속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을 해요.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이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는 퍼펙트 스톰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양사방이 다 적입니다. 멸망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완전한 폭풍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군대를 이제 진군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이 군대를 진군하게 하면서 가장 앞에 여러분 찬양단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전쟁으로 나가는 그 맨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가장 힘센 용사들, chariots, horses,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단을 세워서 마칭하게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찬양단 멤버들이 자기들이 이제 멤버 될게요 하면서 이제 멤버로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으로 나갈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찬양단을 앞에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믿었던 거죠. 신뢰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모아서 온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찬양단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입니다. 이미 전쟁이 다 끝나 있습니다. 적군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다 부셨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칼 하나를 뽑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더해서 막 퍼펙트 스톰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시선을 세상 그 문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퍼펙트 스톰 안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사실은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 그 트랜슬레이션을 보게 되면 They who wait for the Lord,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넘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납니다. 막 날아요. 뛰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막 벌벌 떨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요,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도 갈라졌던 이 홍해로 들어가는 그 즉시에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물에 다 빠져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든가요?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지금 멀리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완벽한 폭풍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강탈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I'll fight for you.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싸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승리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막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지쳐 쓰러져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절대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기로 작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부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대신에 싸우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이 부패에 대해서 95가지 95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급기야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황제 5세의 소환을 받아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단으로 몰리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위험한 순간에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반박문을 다 철회하고 법정에 나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법정에 놓여져 있는 그 기왓장들이 다 마귀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해도 나는 나가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큰 환난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병기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평화가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싸움, 그 처절한 싸움 뒤에 온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지는 평화, 빼앗기는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섬교회에 이런 평화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 우리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선교지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